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다 버림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관한 경고를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단한 그런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도 로마의 여러 회당들에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경우는 없었어요. 가끔씩 이방인들 중에서 아직 학식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배워서 율법에 아주 익숙하고 율법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배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배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아주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이런 유대인들이 정작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종교 위선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울은 책망했어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할례 이후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25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분명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이고 표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몸에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거나 우리를 그 할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진정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바울은요,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만 받은 사람을 표면적 할례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할례를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에게는 할례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 받았느냐, 세례 받지 않았느냐, 내 직분이 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무할례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례받지 않았지라도,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한다면 이거 영적으로 보자면 할례 받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영적인 정말 할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나는 몇 년을 했으니까, 산돌교회를 몇 년을 섬겼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적인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